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기동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 왼손을 수술을 하셨는데 벌써 퇴원하셔갖고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직 안 낫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저의 믿음, 저의 생명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거룩한 축복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에는요, 주님의 거울에 내가 서는 겁니다. 주님의 거울에 내가 서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 감추어진 내 속의 모습들을 주님의 그 비춰주는 거울로 바라보는 겁니다. 내 속에 감추어진 아름다운 모습도 보는 거고요. 또 동시에 내 속에 감추어진 시커먼 모습들도 보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소명을 주실 때,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그 은혜가 크게 하실 때 부르심에, 찾으심에 그 의미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부르실 때에는 나의 모습에서 죄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8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하나님의 첫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이고 또 죽게 하는 그 일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시죠.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분명히 자기가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근데 모른다라는 것이죠.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가 어디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고 시치미를 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로 여기시는 허다한 일들이 우리 속에 가득히 있습니다. 근데 묻습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 대답하죠.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대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첫사람 이제 아담이 그 안에 하와의 꼬임을 받아서 이제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신 그 말씀이 있음에 그래도 뱀이 여자를 꼬드깁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나무를 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래서 그도 먹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고 묻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말씀드린 그 내용의 주제는 이겁니다.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이 참 두렵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피하고 숨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부르시면 그 죄를 보게 하고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죄를 고백하게 한다. 이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임을 자인하고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한 거룩한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나의 벗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벗은 모습 속에서 감추어지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도 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건만, 그렇게 죽였건만 내가 알지 못합니다. 시침이 떼고 나는 상관없습니다. 거짓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거짓됨으로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감추고 싶죠? 숨기고 싶죠? 아니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피하고 숨고 도망치고 싶은 그 참남한 모습이 그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가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드디어 자인하고 고백하게 되죠. 13절.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얼마든지 감출 것 같고 얼마든지 숨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각자 모습에서도 이 죄의 모습들이 지금 감춰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나만이 갖고 있는 그 죄의 모습들이 가득해 있죠. 옆 사람이 알면 큰일 납니다. 그죠? 남편이 알아도 큰일 나고, 아들, 자식들, 딸들이 알아도 큰일 나고, 부모가 알아도 큰일 날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추려고 하죠. 숨기려고 하고요. 거짓된 고백으로 잠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죠. 그러나 정녕 그래요. 사람들은 숨길 수 있고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감추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함께 벗은 모습을 고백합니다. 내가 벗었습니다. 그래서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고 옷을 해입지 않습니까? 오늘 가인도 하나님 앞에서 당장은 감추고 싶었는데, 감추려고 했는데 그리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고백합니다.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감출 수 없는 그 허다한 죄를 누구에게 고백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용서받겠습니까? 이미 죄는 지었는데, 이미 아벨은 죽었는데 어찌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고 세움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인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 한마디에 우리의 영이 회개의 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자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알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일은 뭘까요? 죄된 나의 모습, 이것이죠. 그래요, 살인해야만 큰 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읽다 보면 이것도 죄구나 저것도 죄구나, 허다한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된 것임을 깨닫게 하는 말씀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슴에 채워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은혜, 그 구속된 고백을 하게 되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죄까지도 고백하고 자인하게 됩니다. 왜? 그 성령의 역사는 그런 일들을 이루실까요? 우리에게서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없는, 다 감추어진 것을 다 보여드려서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받게 하게 하시려고 고백하는 것이죠.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피차에게 크고 작은 허물과 죄가 가득히 있어서 덮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구의 날 가슴에 지고 사는 겁니다. 네, 재벌이 중합니다. 힘겹습니다. 드러낼 수 없으니 그것을 다 짊어지고 살려니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이때에도 저때에도 이래도 저이래도 연관이 돼서 우리는 가슴이 편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짐이 무겁습니다. 고통스럽고 아픔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고백 속에서 가인은 이런 고백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주 앞에 설 수 있는 죄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게 너무 더 중하게 되면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일까지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낯을 피하지 못하고, 아니 주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치는 자, 숨는 자, 유리하는 자 된다라는 것을 가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숨고 도망치는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죄의 결과물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너무 소중한 감사가 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설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죄의 준 짐이 너무 중합니다. 이것을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제하여 주시는 그 은혜, 그 죄는 내가 만들었어도 그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은혜, 이 사랑을 소망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주의 낯에, 주의 얼굴 앞에, 주의 거룩 앞에 설 수 있는 그것이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 중에 축복이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그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부르실 때 내게 거룩하고 소중한 그 귀한 축복도 주시지만,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합당치 아니한 이 더러운 것들 때문에 그 어느 곳에도 설 수 없고 그 어느 곳에서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내 중한 죄짐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자유로움을 얻는 것, 거기에서 용서함을 얻는 것, 그리고 주 앞에 서는 기쁨으로 그것을 감사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택하신 성도들을 향한 거룩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귀하고 소중한 은혜로운 일인 것이죠. 왜? 주님 앞에 서면 나를 보게 합니다. 나의 뭐를요? 죄를 보게 하는 것이죠.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뭡니까? 새 생명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 이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왜? 세례를 받았으니. 근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물로 세례를 받아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가 있을진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면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까? 그 주님은 내가 내 죄를 감추고 싶고 내 죄를 덮고 싶고 내 죄를 핑계하고 싶어서 도망치려는 내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심으로 어떻게 해요? 회개의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절로 6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6절,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일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나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내 죄의 중한 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프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그 답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죠. 그 답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주님이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0절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몸으로 행한 것, 어떠한 것?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들을 심판대 앞에 나타나여 받게 하신다. 그러면 죄는 죄로 받아야 되고요,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감히 한번 묻고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선한 것으로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의 전부가 악한 것이기에, 악한 것으로 드러나기에 악한 그 열매 때문에 뭘 받을 수 있을까? 이거죠. 사순절에는요, 그래서 이 사순절이 정말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주님, 나의 죄를 짊어주시는 주님, 나의 죄를 털어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내게서 주님의 이름으로 씻겨주시고 새 생명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귀한 축복된 절기이기에, 이 절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은혜로운 절기로 서게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다 밝히 드러냈는데 주님만이 말씀하십니다. 주님만이 보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느끼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생명인 줄을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이제라도 나의 중한 죄짐 그것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 그 피조물로 서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의 보혈로 우리 모두에게 씻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지금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4편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무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에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26절.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이 있어서 이웃들에게 욕을 당하게 하십니다. 조소하고 조롱당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합니다. 머리 흔듦을 당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내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수치가 내 얼굴을 가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원수가 됐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됐든 내게로 향하여 이런 일이 가득히 있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쩌겠습니까? 어디로 숨을 수 있고 어디로 피하고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내게 있을지라도 나는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언약을 소망하면서 주의 성전에 있는 겁니다. 내 존재적인 모습이 이러한데 주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찌하겠습니까? 일어나 나를 도우시고 주의 인자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전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의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그 거룩한 선물이 바로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은혜다. 이것을 시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처럼 모든 게 다 고백하게 하십니다. 왜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왜요? 사랑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마음에 감추고 싶은 일들 가득하겠지만 감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차피 다 드러날 일입니다. 밝히 드러날 일입니다. 감추고 싶어도 감춘다 할지라도 그리 될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압니다. 오히려 그래요. 내 재벌이 너무 중하고 너무 힘듭니다. 이제라도 내 죄의 짐에서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시오니 그래요? 시편에서 읽어드린 말씀처럼 모든 조소와 조롱이 내게 가득할지라도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 일을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 사순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하나님께 조금 더 숨기지 말고 그래요. 고백해 봅시다.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합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에 붙잡히고 주님의 사랑에 붙잡히고 주님의 용서에 붙잡히고 주님의 거룩한 구속됨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 재벌의 중한 짐이 다 하나씩 놓여지는 것이고요. 내려지는 것이고요. 자유로움, 그 평안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 주시는 사랑으로 함께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감추는 것가 아니라 다 밝히 드러내면서 이런 나를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이런 나의 모습에서 그래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사랑을 위해서 주의 쓰심을 위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믿음의 자유한 자,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으니까 그런 자유로움의 성도로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함께 부르는 찬송 254장 있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취해도 그래요.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내 죄의 짐이 중하고 너무 무겁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고백할 때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모든 것을 주를 붙잡고 주를 의지했더니 내게 이 거룩한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도다. 이것을 찬양하고 이것을 믿는 믿음의 거룩한 기쁨 주시고자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아닐까요? 죄에서, 죄의 짐에서 내려놓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용서함, 그 사랑, 그 평안함이 세워지는 것 이루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이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소망하는 겁니다. 주 앞에 섰더니 주 안에서, 그 주 안에서 나를 새 생명 되게 하셨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모든 것에서 주님이 주신 자유로움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에, 올 2024년 이 사순절에 이 은혜, 이 구속이 정령 세워지는 우리 모든 구름산 성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나이다. 그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합니다. 아버지 감추지 말고 다 드러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내 죄의 중한 짐을 고백하오니 주여, 그래서 주님을 떠나고 유리하고 방하는 자가 아니라 그럴수록 더 주 앞에 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절대적인 그 구속, 그 사랑하심, 용서하심으로 은혜를 힘입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신 뜻은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거룩히 세워지기 위해서 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인하고 고백하고 깨닫고 원하오니 주여, 주의 생명됨으로 서는 것들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성령과 불러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되 그 거룩한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주의 생명체로, 주의 생명됨으로 분명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깨끗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그 거룩한 기쁨, 거룩한 감동이 충만토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